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더러운 하수구 주변에는 생명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맑은 물과 같은 삶을 사는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오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치 맑은 물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가 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이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토지 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몸을 양식과 다 바꿔주죠.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바로의 토지가 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게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토지가 다 왕께 속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토지들이 각자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왕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죠. 다만 예외된 사람은 제사장들. 그들은 국가의 녹을 받기 때문에 토지를 팔아서 양식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애굽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제외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어서 이 토지를 왕에게 속한 토지이지만 다시 그 땅의 소유지였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함을 통해서 수확이 생기면 5분의 4는 자기가 가지고 5분의 1, 20%만 왕에게 세금으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이제 자신의 몸도 자기 것이 아니고 왕께 속한 종이고 자신의 땅도 다 왕께 속한 땅. 이제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애굽의 왕,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토지를 경작하면서 거기서 경작한 소출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를 내가 갖는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당시 동양에서 이렇게 지주와 소장농이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는 적어도 5대 5 아니면 6대 4. 그러니까 소장농과 이 지주가 반반하든지 아니면 지주가 조금 더 받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소장농들이 5분의 1, 20%만 세금을 내면 나머지들은 다 자기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와서 애굽의 백성들이 내 주여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새로운 토지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토지법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런 토지 개혁법을 요셉이 시행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소유했던 땅을 경작함을 통해서
모든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지혜를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요셉이 지혜를 통해서, 토지법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살게 한 것처럼, 오늘 교회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모든 죄를 다 탕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셉이 새로운 토지법을 통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끝장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요. 교회는, 또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돈이 많으면, 소유가 많으면 부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잘 사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부자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잘 사는 것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라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사실 별개잖아요.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땅이 많아서 부자는 될 수 있죠. 근데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많이 가져서 잘 산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부자가 아니어도 잘 사는 길이 있다는 것,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부자가 아니어도 누구보다도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이 가진 것은 부자지 그것 자체가 잘 사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물론 세상에서 권력도 갖고 세상에서 많은 부를 누려서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도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노예로 살 때 요셉이 불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요셉이 불행했다고 기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노예로 살든지 감옥에 있었든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성경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많은 것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토지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몸도 노예가 되고 땅도 다 왕께 바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소장농으로서 그들이 불행했냐?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요셉에게 정말 우리를 살게 해줬다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 하여금 내 소유가 없어도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도 내 몸이 바로에게 속한 노예라, 종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보여준 거죠. 바로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정말 잘 사는 게 뭔지, 정말 행복한 게 뭔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교회의 삶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또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도 토지도 다 팔아버리고 자기의 몸도 팔아버리고 다 끝장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돈도 다 갖다 바쳐, 토지도 다 갖다 바쳐, 몸도 종이 돼,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요셉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야곱의 가족 70명, 이 70명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거죠. 이 이스라엘의 가족, 그죠?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살면서 정착하게 되잖아요. 목축을 하게 되고 생업을 또 얻게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70명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야곱에게 있는 이 12아들, 이 12아들과 그 자손들과 함께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돌아서 17년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17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야곱의 후손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고센 땅에서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고센 땅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화되는 그런 과정들, 그죠? 하나님께서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다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다시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이삭 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야곱 때도 사실은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죠. 7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다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제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하나씩 실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것, 이거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이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사단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냐? 그럴 수 없어요. 내게는 실패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죠?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또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또 실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들이 실패하지만 실패한 인간들을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야곱 때에 와서 완전히 멸종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기근 때문이겠죠. 더 이상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풍년을 준비하고 기근을 대비하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이주하게 되고 고센이라는 땅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내가 실패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내 실패를 딛고서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실패했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의 계단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마감할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이제 내가 아무래도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합니까? 나를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아라. 아니 지금 애굽 땅에 있는데 지금 죽으면 애굽 땅에서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장사를 지내겠어요, 그렇죠? 그럼 장사 지내지 말고 그냥 시신을 그냥 보관해야 된달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죽은 후 애굽에서 나를 메어다가 우리 조상 그 헤브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나를 장사 지내라. 그렇게 유언을 하죠. 자, 이 야곱의 유언이 야곱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죠. 야곱이 왜 애굽에 들어온 것을 머뭇거렸을까요? 아들이 총리가 돼서 아들이 도와준다고 수레까지 다 보냈는데 왜 야곱이 머뭇거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기를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적과 꿀이 흐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야곱에게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그런 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죽더라도 나를 우리 조상의 묘실 그 헤브론 땅 그 땅에 나를 장사 지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요셉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다 받잖아요.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시신을 방부제 요즘 말하면 방부제 처리를 하고 장기간 동안 다녀와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이 마치 애굽의 왕이 죽은 장례 행렬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며 또 갔다. 그것을 나중에 저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유언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부족하고 야곱이 연약한 것 같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야곱이 고센 땅에서 정말 평안하고 멋진 삶을 살았지만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가 거주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광야 생활을 해나갔던 거죠.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장사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야곱이 내가 죽거든 이 땅이 아니라 내 고향 젖과 꿀이는 그 땅에 나를 장사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이 땅에 더 이상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기쁘게 보내라. 그런 고백이 사실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은 이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애굽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세상의 방식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의 유언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비록 애굽의 고센 땅에 있지만 마음은 늘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다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표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